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와 기적, 그 14번째 시간, 오늘은 지난주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는 물을 가르고 그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기마다 그 때마다 목표, 비전을 세우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의 때에는 이번 시험에서 나는 어느 정도 성적을 올릴 거야, 목표치를 잡게 되지요. 대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대학은 갈 거야, 자신이 가고 싶은 목표하는 대학을 아마 생각할 거예요. 내가 취직을 할 때도 나는 내가 이런 대학을 나왔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 회사에는 내가 취직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할 거야. 이렇게 시기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노후를 바라보면서 나는 장래 어떤 삶을 살 거야, 목표를 정하지요.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 목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5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지금 안 해도 되고, 앞으로 3년 후에 내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거야, 앞으로 5년 후에 나는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거야, 이런 어떤 비전과 목표를 잡으시는 어떤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목표가 없어도, 비전이 없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목표 같은 거 없고 비전 같은 거 없어도 먹고 사는 일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는 인생보다는 목표가 있는 인생이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더 어떤 만족감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과 목표를 잡으십시오. 그 비전과 목표는 그 인생의 에너지원과 같은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열심히 살 거예요. 열심히 정직하게 달려갈 거예요. 그런데 방향 없이, 목적 없이 달려가는 것보단 어떤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은 그 인생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과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현실 사이에는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딱 적어, 너무 멋진 목표를 딱 정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딱 정해요. 그런데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넘사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넘사벽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점점 목표치를 낮추게 됩니다. 왜? 자기 현실을 알게 되는 거죠. 점점 목표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될 만한 거를 목표로 삼어. 야, 너가 되겠냐? 할 만한 거를 목표로 삼어. 여러분, 할 만한 거, 될 만한 거는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냅둬도 합니다. 그냥 쭉 가면은 그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와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할 만한 걸 잡으면 안 되고, 목표와 비전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잡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거기를 뛰어넘으면서 달려가지요. 그래야지 그 인생의 진보와 그 인생의 발전이 있고 그 인생의 번영이 있는 거예요. 성공이 있는 거예요. 즉, 목표를 세우는 것과,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는 것은 어렵지가 않은데,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우리도 거부할 수 없는 한계적인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목표와 현실 사이의 갭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 그 목표와 현실 사이의 갭을 뛰어넘는 사람이 성공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목표와 나의 현실 사이에 갭이 있는데 그 갭을 뛰어넘는 사람이 마침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은 자신이 목표로 삼았던 그 이상의 성과가 있습니다.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비슷한 케이스예요. 자신이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택도 없었어. 네 꼬라지를 봐라, 되겠냐? 그런 소리 많이 들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목표를 세웠더니 그 목표를 이루어가기에는 내 현실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는 거창했는데 그 현실, 자기가 맡아뜨는 이 현실과 목표의 갭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목표를 포기하고 점점 목표를 낮추고 그 목표를 좀 돌아가고 뒤로 미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라한 현실과 목표 사이의 갭을 뛰어넘는 사람은 보세요. 반드시 그 분야의 두각을 나타냅니다. 반드시 그 분야에 성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200만, 많게는 600만의 이 백성들의 리더가 갑자기 됐어요. 뭐 예상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그냥 모세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차지할 줄 알았어요. 자기야 뭐 그냥 여호수아 옆에서 수종자로서 군대 장관 좀 해주면 그냥 만족할 그런 삶이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건강하던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너가 리더야 라고 하고 가버렸어요. 그 200만에서 600만의 숫자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에게 있는 감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에게 어떤 정서가 일어나고 두려움.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눈만 부르뜨지 말고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뭐를 통해서 움직여가느냐? 비전을 하나 주죠. 너가 달려갈 목표 하나를 던져주셨어요. 그 목표가 뭐라? 어디로 들어가라?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들어가서 뭐 해라? 그 땅을 취하라. 차지해라. 아니 그런 것도 생각 못하고 그냥 두려워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약속을 주시더니만 비전 하나를 탁 던져주시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비전, 목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물론 이 목표는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줄곧 이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한 가지 비전이었어요. 이제 그 비전 붙들고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현실은 어때요? 요단강이에요. 도저히 평범한 방식으로는 건널 수가 없어요. 뚝까지 물이 차고 물살이 너무 거세서 강은 깊고, 그래서 200만에서 600만의 숫자가 일순간에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모압 평지 앞에 있는 이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닌데, 수고하지 않은 거 아닌데, 열심히 달려왔는데 딱 그들 앞에 있는 절망감, 현실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요. 요단강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현실 사이의 갭이라는 거죠.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이 갭 앞에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갭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현실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이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의 모습이 뭐냐고요?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겠다? 팀워크. 좋은 팀워크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좋은 팀워크가 있을 때 그 가정의 리더는 부모인데, 아버지인데, 남편인데, 그 리더를 중심으로 가정이 팀워크가 있고, 사장님을 중심으로 그 회사가 팀워크가 있고, 피신한 공동체가 리더들을 중심으로 팀워크가 잘 돼 있으면 그 가정과 회사와 공동체는 반드시 그 넘사벽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팀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은 어떻게 해야 이 요단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널 수 있을까? 그 두 번째 시간 또 한 가지의 기적의 원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근데 사실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시리라. 아멘. 자,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딱 하나 부탁하는 게 있어요. 나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 기이한 일이 뭐예요? 기적을 일으키겠다. 기이한 일을 나는 행할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터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사회 관계 속에 들어오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라? 성결하라. 성결이라는 게 뭐예요? 카다시
카다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보통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수백 개 지어라.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좋은 차 타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보여줘라. 우리 하나님 그런 데 관심 있을까요? 아니에요. 6,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관심 갖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라? 거룩하라. 초대교회를 향해서, 아니 그 이전 출애굽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요청하셨던 건 딱 하나, 거룩하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너희 대한민국 민족의 교회의 백성들아, 너희 뭐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요청하셨어요. 그 요청이 바뀐 적이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그러면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룩은 우리가 어떤 도덕적, 윤리적, 교양적 어떤 수준에 다다른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속에 내가 들어갈 때,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내가 하나 되어 연합될 때 그곳에 거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너희 거룩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나의 거룩한 성품에 너희 들어와라.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내 안으로 들어와라. 거룩을 조금 더 좀 쉽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거룩이라는 의미가 좀 모호하면 거룩에 반대되는 개념을 인지하시면 돼요. 거룩에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그거를 세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속화. 거룩한 교회가 세속화되면은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의 반대는 세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세속은 좀 다르죠. 세상은 뭐예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고 건물이 보이고 어떤 조직이 보이고 차가 보이고 돈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은 보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속은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그 세계를 움직여가는 보이지 않는 것. 예를 들자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풍속, 관념, 가치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세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통상 세속적이다 이 말은 시쳇말로 뭐냐면 저 사람 속물이야. 우리는 어때 속물이라고 얘기하죠? 언제? 돈만 밝혀. 막 뭐만 하면 돈만 밝혀.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아, 저 속물이야. 목사도 돈을 밝히기 시작하면 뭐가 될까요? 속물 목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처럼 속물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출세나 재물을 제1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통틀어서 속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출세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짓이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출세만 할 수 있다면 다른 자녀가 어떻게 되든지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을 통틀어서 속물근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세속화. 그러니까 거룩은 뭐예요? 세상 속에서 세속화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세상을 따라가면 거룩이고 뭐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갔는데 거룩을 얘기할까요? 다 거룩한데 거룩을 얘기하는 건 어디서만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가 속물이 되느냐 거룩화되느냐 이 차이밖에 없다는 거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속화되고 속물근석에 찌들어 있으면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그 속물근석을 끊어내고 방향을 돌렸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거룩하라, 스스로 성결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이 뭘까요? 스스로 성결하라 이 말은 너희 스스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자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이 됩니다. 이거를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쫓고, 그렇죠, 예수를 쫓는 거예요. 예수를. 이걸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사랑해서 주를 쫓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 거룩하면, 우리가 거룩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거룩하고 일터가 거룩하고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려앉아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 현장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은 기적의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거룩은 축복의 요소가 되기도 해요. 한 마트에서 근무하시는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잠깐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사님이요,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근무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예수님 잘 믿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요. 잘 믿어요.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셔서 꽤 큰 마트였는데 그 큰 마트 하나를 그 책임자, 매니저가 됐습니다. 이 사장님이 마트를 몇 개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트의 매니저가 됐어요. 책임자가 됐어요. 이 집사님이 홀로 두 자녀를 키웁니다. 여러분, 홀로 두 자녀를 키워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막 허리띠 쫄려가면서 막 살았는데 그래도 빚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은행 빚이 한 1,000만 원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1,000만 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에서 통보가 왔어요. 언제까지 1,000만 원 상환하세요. 연장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마음에 얼굴빛이 별로 안 좋아. 왜? 이제 그 한계가 되면 그 못 갚으는데 못 갚으면 더 어려워질 것 같은 게 불을 보듯 뻔하니까 이 집사님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하루는 이 주일날 이 집사님이 교회를 딱 들어오셨는데 너무 해피해. 너무 즐겁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 그동안에 1,000만 원 그게 항상 기도 제목인데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하고 좀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얼굴에 그늘을 졌는데 그날따라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좋은 일 있어요? 그 1,000만 원 해결된 줄 알고 좋은 일 있어요? 그랬더니만 이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저 승리했어요. 그러더는 거예요. 내용을 이렇습니다. 이 마트 사장님이 캐시 기기를 좀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교체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신 매니저니까 여기 캐시 기기를 바꾸는 그 업체를 좀 선정을 하고 견적을 좀 봐와라. 그래서 좀 교체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쭉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몇몇 업체를 접촉해 보니까 대당 적게는 700만 원에서 많게는 900만 원까지 견적이 들어온 거예요. 물론 기기도 장비도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회사가 규모도 좀 다르고 그 회사의 사후 처리 방식도 좀 다르기 때문에 견적 들어오는 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700만 원에서 900만 원 딱 들어왔어요. 근데 그 매장에 캐시기가 10대가 있어요. 10대. 그러면 교체 비용이 적게는 7천만 원에서 많게는 9천만 원까지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업체가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 매니저에게 대당 850만 원씩 당신이 계약을 해주면 당신에게 100만 원씩 커미션을 주겠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100만 원씩 커미션 받아갖고 10대면 얼마? 계산이 어려워요. 얼마? 1,000만 원. 와,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멋지셔. 내가 얼마나 지금 필요한 걸 아시고 기도하고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갚아주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자신이 900만 원 업체와 계약할 수도 있었어요. 900만 원 업체도. 그러면 사장님은 9천만 원을 지불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850만 원짜리 업체와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장님은 얼마를 아낀 거예요? 할렐루야. 돈 많이 버실 것 같아요. 500만 원을 아낀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어떻게 되고 100만 원씩 커미션을 받으니까 1,000만 원 가지고 빚도 갚을 수 있어요. 은행빚 갚고 나면 더 하나님을 프리하게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딱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 죄송해요. 속물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 집사님이 커미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커미션 없는 더 비싼 900만 원 업체와 계약을 했던 거예요. 왜요? 그 기계가 더 좋아. 회사가 안정되고 사후 처리를 잘해.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500만 원 더 들어가도 길게 봤을 때 사장님한테 훨씬 더 유익됐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비싸지만 900만 원 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는 너무 기쁘게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승리했어요. 커미션 얘기 들어왔을 때 1,000만 원, 제가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눈 딱 감고 1,000만 원. 얼마든지 사람의 눈 가릴 수 있어요. 딱 가리면 얼마든지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요. 마음이 흔들렸대요. 그런데 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한 가지 생각 때문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속물근성으로부터 승리한 자신이 너무 기특해. 너무 기특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 문제가 해결해서 기쁘겠죠. 그런데 그 기쁨보다, 여러분, 돈 문제 해결된 게 기뻐요? 거룩함을 지킨 게 기뻐요? 진짜예요? 내 자녀가 다른 사람 다 못 들어가는 S대를 들어갔어요. S대 들어간 게, S대가 서울대만 있는 건 아니니까. S대 들어간 게 기뻐요? 아니면 거룩함을 지킨 게 기뻐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가 빚이 있고 없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아까 그 집사님 그렇게 해갖고 물질 문제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멋지게 잘 살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너가 빚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고요. 너가 좋은 차를 탔느냐 안 탔느냐, 너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있느냐, 너희 자녀가 얼마나 잘 되고 출세했느냐, 얼마나 넓은 평수에 살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 그런데 전혀 관심, 저도 관심 없고요. 아무도 그런데 관심 없어요. 본인만 관심 있는 거지. 옆집이 여러분들 평수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시기하면 시기했지 아무 관심 없어요. 거기에 관심 있는 건 나밖에 없다니까요. 자기 자신밖에. 우리 하나님도 관심 없고 저도 관심 없고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아무도 관심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관심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 우리는 뚝까지 차고 넘치는 그 요단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저 요단을 건너야 하나? 그게 목적이고 그게 기도의 제목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없다니까요. 거룩이라니까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신을 벗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면, 그 거룩하면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거룩하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가 막아요?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둑까지 차고 넘치는 요단 앞에서 그 문제 해결에만 관심 갖지 말고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 내가 얼마나 성결한가, 그 사건 앞에서 우리는 사건만 딱 닥치면 이 사건 피해주게 해주세요,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건져주세요. 온통 기도의 제목은 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은 것은, 주님, 이 문제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게 해주세요. 나 지금 돈 문제 생겼는데 저 사장님 눈 잠깐만 가리면, 장부에 영 하나만 빼면 얼마든지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주님, 그 앞에서 제발 내 문제 해결에 급급하지 말고 거룩함을 지켜가게 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라는 거죠. 그 사건 앞에서 어떤 요단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요단 같은 거센 물결이 넘치는 세상 앞에서 거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이요. 청년들은 기억하세요. 거룩이 승리인 거예요. 거룩이. 자, 첫 번째, 거룩함이 기적의 원리다. 자, 두 번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자, 먼저 기적을 경험하려면 거룩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제사장은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게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경험하는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거죠. 가정의 특징인 거죠. 요단 같은 문제 앞에서 어찌해 볼 수가 없어요. 그때 리더는 그 문제 앞에서 버벅거리지 말고 말씀을 어깨에 메야 되는, 문제 앞에서 남편은, 가장은 지체 없이 언약궤를 메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걷기 시작하면 그 팔로우들은 그 리더의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궤를 앞세우면, 즉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그 어떤 요단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갈라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언약궤가 뭐예요? 왜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하죠? 그냥 그래. 자, 왜 언약궤가 임재의 상징인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잠깐만요. 거기서 성소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는 뭘 얘기하냐면,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가 뚜껑이 덮여져 있어요. 그 뚜껑을 속죄소, 뚜껑 위를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그 속죄소 곧 증거궤는 언약궤죠. 속죄소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은 그룹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케루빔이라고 해서 천사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 그룹 천사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가 말하겠다 이거예요. 말하겠다 이거예요. 거기서 어디서?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언약궤를 조금 설명할게요. 언약궤는 네모 반듯한 상자입니다. 이 상자에 양쪽에는 고리가 딱 달려 있어서 거기다가 막대기를 집어넣고, 이 언약궤가 이동할 때는 항상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차로 이동하지 않고, 이동하려면 항상 짊어매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되어 있는 네모 반듯한 상자입니다. 자, 이 언약궤에는 뚜껑이 덮여져 있어요. 뚜껑이, 그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뚜껑이 덮여져 있는데, 이 뚜껑을 속죄소 또는 시은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죄소라는 말은 뭐냐면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뜻이고, 시은좌라는 것은 은혜가 머물러 있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언약궤 뚜껑 위에는 양 끝에 천사, 케루빔, 이 그룹이 딱 앉은 상태에서 날개를 쭉 펴니다. 그러면 이쪽에 천사가 날개를 피고 저쪽 끄트머리에 천사가 날개를 피면 그 날개가 끄트머리가 딱 맞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 뚜껑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이 언약궤를 두 천사가 이렇게 덮고 있는, 감싸고 있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뚜껑 위를 두 그룹 사이 이렇게 불렀다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만나러 오실 때 공식적인 채널 하나를 설정하셨어요. 채널 하나를 정했어요. 우리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임재하십니다. 아멘이세요? 내가 화장실에 있던, 일터에 있던, 주방에 있던, 전도의 자리에 있던, 예배의 자리에 있던, 캠퍼스 자리에 있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어느 곳에든지 언제든지 임재하십니다. 언제든지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채널 하나를 만들었다고요. 이런 거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뭔가 좋은 선물, 소식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다 대국민 담화를 좀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오면 아무 데나 막 내려요? 아니에요. 정해진 활주로가 있어요. 활주로 열어달라 그래요. 그래서 몇 번 활주로 열렸으니 내려오세요. 그래야지 거기로 내려옵니다. 거기로 딱 내려오면은 막 이렇게 레드카펫 깔려 있고 단상에 있고, 그래 거기 딱 가갖고 어떤 좋은 소식을 하나를 턱 전해주고 돌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언제든지 어디든지 임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공식적인 채널 하나를 만드셨다고.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언약궤 뚜껑 위 두 그룹 사이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자, 정말 그랬는가 한번 말씀 봅니다. 민수기 7장 8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그래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 근데 그 음성이 어디서 들리더라? 언약궤 뚜껑 위 두 그룹 사이. 내가 거기 가서 얘기하겠다고 말씀하신 공식 채널 그 활주로에 딱 내려오셔서 거기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었죠. 임재하셔서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허튼 말 할까요? 공식적인 말을 할까요? 그렇죠. 개인적인 말은 안 하고 공식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주일이면 한 날을 정하고 우리가 한 장소를 정하고 한 시간을 정해서 우리 여기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자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 공적인 예배, 공식적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활주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마다 이 활주로가 막히면 어찌 될까요? 공식적인 채널이 막히면은 우리 하나님 개인적으로는 이래도 더 이상 그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하시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거 한다고 해서 뭐 지옥 가고 그거 뭐 등록 안 한다고 해서 공동체 안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무슨 일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공식적인 채널 하나를 정했다. 짧게 얘기하자면 우리 은혜교회, 이 지역에서 은혜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은 은혜교회에서 내가 이 채널에 여기로 내려앉아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든지 현대인들이 개인적인 예배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공식적인 채널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적인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적으로 선포하셨으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공적으로 지키세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도록. 자, 그처럼 언약궤를,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말씀이 머무는 곳이라는 거죠. 그렇게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귀를 따릅니다. 뭘 말해요?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쫓아만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를 때, 말씀을 쫓을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말씀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거센 물살을 갖고 있는 요단강을 돌아서 가지 않고 이 언약궤가, 이 말씀이 어디로 지금 들어가요? 그렇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넘지 못한 넘사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 문제 앞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 이 고난을 어떻게든지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물 거세니까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지금 여기서 나를 건져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지 못합니다. 요단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어깨에 말고 그 말씀을 쫓아서 물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거예요. 세상 종교는 이거 안 되게 해주세요. 요거 안 맞게 해주세요. 우한질고 피하게 해주세요. 그게 세상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 어떤 고난입니까? 내가 일부러 고난을 찾아다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고난을 주시면 나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만 주여, 이 고난 앞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그렇게 물속에 언약궤가 들어가면 그 물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요단 앞에서 말씀을 앞세우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는 말씀 아멘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단 앞에만 딱 서면 그 말씀은 온당한 데 없고, 이 요단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내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내가 아는 모든 경험과 모든 것들, 물질, 관계 다 끌어옵니다. 스펙이고 뭐고. 그래서 뭐 해보려고? 어찌하든지 이 요단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해결했다고 쳐봐요. 다음에 또 요단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또 세상적인 방법 다 갖고. 그래서 어쩌면 요단 앞에서 세상 방법이 안 먹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분 다음에 그거 또 합니다. 또 문제만 생기면은 또 인맥, 엄마 아빠 찾고 돈 찾고 관계 찾고 사람 찾고, 그렇게 한두 번만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아.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 못하겠고,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그거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린다? 기도했더니 잘 풀린다? 죄송해요. 하나님 없이 일 잘 되는 거 그거 저주예요. 축복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으면 그는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박한상 존속살인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설경구 배우님이죠.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있어요. 1, 2, 3, 4인가? 아세요? 공공의 적. 저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나왔던 배경이 바로 이 박한상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였어요. 1994년 5월 19일 박한상 군은 그때 23살인가 4살인가 20대였어요. 자신에게 재산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에게 앙심을 품고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렸어요. 돈만 훔쳐서 나오려고 했대요. 그런데 엄마가 딱 깨면서, 아빠가 깨면서 죽였어요. 무려 부모님을 40군데나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가지고 갔던 그 신나로 집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물론 사형이 아직까지 집행되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있는데 올해 53세인가 4세 정도 됐습니다. 박한상 군의 부모님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소문난 장로님 가정이에요. 한약협회 회장을, 대한한약협회 회장을 지내셨습니다. 회장을 지내면서 당시 100억대 자산가였어요. 그는 어느 시절 그 장로님 되시는 그 가정, 어렸을 때부터 신실하니까 그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잘 다녔던, 말 잘 듣는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에서 엄청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여름 수련회에 목숨 걸어야 돼요. 주일학교 12년 신앙교육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부 6학년, 12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12년을 예배드리고 12년 동안 성경 공부, 공과 공부 다 해봤고요. 그런데 졸업하고 청년부에 올라가서 교회 가네 안 가네 하면 그건 뭐예요? 다 잘못한 거예요. 그냥 따라와 준 것뿐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서 따르지 않아요. 저렇게 가다 보면 따르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이 중고등부 12년 동안, 유초등부 이 12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 못 만나면 그 인생 끝장납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저는 12년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여름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우리 하나 되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해도 하나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는 데만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식도 딱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만나요? 쎄쎄쎄 한번 만나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번 해볼게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난 계속 할 수 있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 예수님, 죄송해요, 학생 때는요 말씀으로 예수님 못 만나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성령이 임하면 그다음부터 말씀의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신앙이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일학 저는 12년 커리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12년 커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그거거든요. 12년 커리. 하지만 정말 우리 교사분들이 목숨 걸고 우리 교육자들이 담당해 줘야 될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체크업해야 돼요. 항상. 자, 그렇게 이 박환상 군도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신실하시니까 따라다니다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에 성령을 받았어요.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100여 명 모여있는 학생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내가 그동안 담배 폈습니다. 술 먹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랬어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대단한 용기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었죠. 성령님이 임하면 그렇게 만드셔 가시더라고요. 그 앞에는 당시 중고등부 부장이었던 자기 아버지가 계셨어요. 엄마 아빠가 지켜보는 가운데 엄마 아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도 아빠에게 아빠 제가 다시는 담배 피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술 먹지 않겠습니다. 정말 신실한 신앙인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아빠에게.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되었다. 정말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됐다. 그래야 되는데 이 아빠 장로님이 지금 너는 은혜 받을 때가 아니고 은혜는 대학 가서 받아도 돼. 그러니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공부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교회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고. 왜 창피한 거예요? 아빠가 아들이 회개했거든. 교회 온 소문 다 누구 장로님 아들인데 술 먹고 담배 폈대.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교회에 얼굴을 들었어. 너 내 얼굴에 똥칠했다. 먹칠했다고 하면서 아들을 메시한 거예요. 그리고는 너 고3이 됐으니까 이제 교회 가지 말고 공부나 하라는 거죠. 너는 반드시 한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아이가 말을 안 듣고 교회에 이렇게 나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은혜 받으면 그래요. 은혜 받으면. 그러니까 아빠 장로님이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허리띠를 풀러갖고 그걸로 때린 거예요. 죽도록 팼대요. 심지어 애를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려고 교회에서 멀리 이사를 갔답니다. 애가 항상 교회 가려고 하니까. 그리고는 돈은 많으니까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과외를 붙였어요. 그런데 애가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믿음이 은혜를 받은 애가 교회를 떠나서 공부를 한다? 사실 어려워요. 은혜 안에서 공부는 가능한데 은혜를 저버리고 공부 못합니다. 교회를 못 가더라도 잠깐 있다가 와야 되고 빨리 와야 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은혜는 크게 받았으나 점점 예배가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간 받았던 은혜가 말씀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학 시험을 봤는데 아이가 아빠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어요. 아이가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돈이 많으니까 이 아들 여기 또 안 되겠다. 친구들 많으니까. 그래서 LA로 유학이라고 보내버렸어요. 그곳에 가서 이 아들이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가깝지 않은 라스베가스를 가서 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박에 손을 대고 음주, 마약, 아이가 점점 카드빚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보니까 카드빚이 늘어. 야, 너 왜 이렇게 카드빚이 많냐? 너 들어와. 그렇게 해서 아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에게 야, 너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못되게 굴었구나. 우리 다시 예배를 회복하자. 내가 아빠가 막 기도해주고 뭐 그랬어야 하는데 또 허리띠를 불러갖고 애를 때렸다고요. 그리고는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시 LA로 보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라스 거기 가는 거예요. 이제는 빚이 너무 많아져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몰래 한국에 들어왔던 거예요. 아빠 집에 돈 많은 거 아니까, 그 딱 수금에서 들어온 거 아니까 그날 밤에 가서 돈 훔치러 들어갔다가 엄마 아빠를 살해하고 말았던 거예요. 박환상 군을 7분 연애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면담을 하는데 박환상 군이 그랬답니다. 목사님, 제가 제일 행복했을 때는 고2 수련회였어요. 아마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수련회만큼, 그 은혜 받을 때만큼 더 행복한 적이 없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만큼 행복한 적이 없어요. 지금은 이상하게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예수님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아마 박한성 군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친구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때가 너무 좋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친구가 이렇게 됐죠? 자식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을 무참히 밟아버리고 대학 가서 예배드려도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다고, 대학 가서 공부해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다고, 대학 가서 은혜 받아도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아이의 예배를 무너뜨리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에게 그렇게 말씀이 사라지니까 그 인생도 사라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적과 승리가 어디 있어요? 좋은 대학, 남들 들어가기 어려운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남들 들어가기 그 어려운 대기업에, 안정된 직업을 갖고, 남들 그 분양권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그곳에 넓은 평수를 얻고 있으면, 좋은 차 타면 그게 인생의 기적이고 승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인생의 기적과 승리는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너가 얼마나 거룩하냐.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성물에 찌들어 있는 부자보다 거룩한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더 귀해요. 찌찌한 부자보다도요,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저를 많이 도와줘요. 지내보시라고요. 어떤 인생이 사랑받는지. 그 거룩한 길을 달려가다가도 넘사병 왜 없겠습니까? 요단 같은 강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런데 내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문제도 말씀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붙들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재만 그 속에 있으면 끝까지 차던 요단강이 갈라져 마른 땅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아니겠냐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을 꿈꾸고 있습니까? 청년들이요, 거룩을 꿈꾸고 있습니까? 좋은 배우자를 꿈꾸고 있습니까? 거룩을 꿈꾸고 있습니까? 좋은 직장을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한자리 되기를 원합니까? 대통령이 되면 뭐예요? 국무총리가 되면 뭐예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나는 거룩한가? 나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목사는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말씀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피폐해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돈 많이 벌어오면 좋겠죠. 돈 갖다 줘보세요. 그 자녀들 다 그 돈 뺏어가요. 아버지가 거룩하면 그 가정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장이 거룩하면 그 회사에 꿈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나는 과연 거룩을 꿈꾸고 있는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앞세우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혹시 잃어버렸던 거룩이 있다면 회복하시고, 다시 놓쳤던 그 말씀을 붙들고 앞세우는 삶이 되셔서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